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과 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 MBA 신호의 종강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신호의 인원이 처음에는 이제 3-4명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10명이 넘게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욱 결속력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느 당을 지지한다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전 세계 축제 가운데에 안전사고 없이 각 나라마다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거의 여름과 같은 날씨가 됐습니다. 날씨가 더운 것 빼고는 이제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공기도 이제 조음이고 날씨도 맑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전도하기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세워짐에 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고도 이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제가 사실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전도에서 오신 분은 아직 없어요. 전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왔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오셔가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해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셨죠. 근데 내가 전도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열매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왜냐면은 이제 만나서 이제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올 거예요. 그리고 번호도 있어요. 근데 정작 연락해 보면은 받질 않고 이제 온다고 약속해놓고 다시 오질 않고 이런 것들이 태반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위로하셨냐면은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전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내가 전도할지라도 열매가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기도하게 된 것은 비록 우리 교회의 열매를 맺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보내주신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는 온전한 열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이 비록 우리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동참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도 내가 모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모든 어떠한 사도들의 권리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접두사처럼 어떤 성경의 이름 앞에 무언가 붙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이런 어떤 접두사가 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도 바울이지만 사도라는 이름을 꼭 붙이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 역사는 단순히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독교 역사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것이 사도, 속사도 이러한 어떠한 문구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 사도 이러한 것들은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라는 명칭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같이 삶을 나누면서 거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 이 사도라는 부분입니다. 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 제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거느리시고 함께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그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이 사도라는 것을 보냄을 받은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다음으로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랑 속사도는 오늘날 사도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으셔야 됐으니까. 그리고 또 속사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어요, 더 이상은. 그리고 이들의 전통을 이어서 이제 신앙의 스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들어봤던 교부들, 이 교부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호칭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사도가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만 이 사도는 어느 시대 때까지냐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 사도가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적 삶을 살지만 사도는 아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사도라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 자신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인정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바울은 원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직접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사도라고 변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언하나요? 베드로, 야고보 등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라는 이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복음 사역을 함으로써 어떠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아마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사역에 접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면서 자신이 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실 바울이 누구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헬라 교육을 최상으로 받은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종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의 자세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분명히 우리 흐르는 교회 가운데 있다면은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복음 전파를 하는 데에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여기 와서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있어서 자신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했다 그러나요? 유대인들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관습을 존중하면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잡한 문화와 관습이 있었나요?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번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흘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면은 아마도 창살 없는 감옥에서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면은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사고방식과 어떠한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었다 그러나요? 그들과도 같이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였나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이제 유대 율법을 강요해서 너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네는 철저하게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 율법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과 같이 신앙의 연약한 자처럼 그들의 양심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강조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그것에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복음의 본질,
그 본질을 우선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 아니었고 그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면서 전달 방식과 어떠한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교회에 이제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의 문화, 이제 우리 흔히 문화라 그러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그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러한 전통들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면서 어떠한 틀에 갇혀서 복음을 전달되는 데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다양한 전달 방식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 보여지는 것이 많아지기 위해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교회 맛있는 밥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문화상품권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자리는 얼마든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데 우리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비록 내가 낮아지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간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복음의 손길이 닿은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복음 전달에 있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온전히 복음 전달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잘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그 온전한 목적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단순히 일을 더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벌이의 삶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 모두에게 그 복음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사용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관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맞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향, 어떠한 가치와 방향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집중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나 내가 종이 된 것, 하나님 앞에 종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 갖춰져 있는 그 큰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복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복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떠한 유연적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음의 본질을 어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지키되 전달의 방식에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전도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함께 즐거워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어떠한 방식을 알려줘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낮디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우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곳에서 복음의 메아리를 울리는 자가 아니라 저들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저들을 향해서 더욱이 낮아질 수 있는 본문에서의 표현과 같이 종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